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이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11절과 12절은 10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를 보시면 5장 3절에서부터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이렇게 3인칭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마지막 8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3인칭으로 쓰이다가 이제 11절과 12절에 가서는 인칭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2인칭이죠. 너 2인칭.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너희 하면서 직접 듣는 대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기보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쓰일 때는 왠지 모르게 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듯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바로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그 소리가 나에게로 바로 들리게 되니까 훨씬 더 이게 실감나게 내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칭도 바뀌어가면서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서 귀를 더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복을 보시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복하고 똑같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보자기의 양끝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여러 복들이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셔서 그 대상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수칙을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 상속자 아닙니까? 이 천국 상속자 된
정체성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8가지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사명, 삶의 양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묶음으로 팔복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삶이로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번째 복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보아온 복들이 다 상당히 역설적이었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 복의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참 듣는 사람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좀 걸끄럽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좀 뭐가 좀 잘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박해받는 것이 뭐가 복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그간도 역설적이어 왔는데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지금까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설을 말하고 있잖아요.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러한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 박해를 받은 자는, 그래서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적이 있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실제로는 이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제를 말하느냐 하면 과거에서부터 쭉 되어 와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과거에서부터 핍박을 받아서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이라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좀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서 쉽게 와닿지가 않고, 이렇게 핍박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하면 과거에 언제 한번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은 무엇일까 고민이 좀 되어지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쭉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박해가 언제 한번 잠깐 있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언제 미래에 한번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의가 무엇이냐? 의를 위하여라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겪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자가 받는 고난을 전부 다 묶어서 다 이 5장 10절의 내용과 결부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은 전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셔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때로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받거나 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의를 위하여 받는 경우만은 아니죠. 때로는 내 성격이 아주 유별나가지고 보통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쟤는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주 쉽게는 남의 것을 훔쳐버리면 도둑질하고서 사람들로부터 아니 저 저런이 다 있어?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나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받는 고난이 전부 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람 같지 않아서 받는 박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할 만하죠. 그러나 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정치적인 이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이념을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이제 갇혀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탁 앉아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의를 위하여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즉 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이념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 정치적 이념이 반드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와 부합되느냐? 안 그럴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데 참 잘 믿어요. 잘 믿는 수준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신적이에요. 광신적으로 믿는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쉽게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뭐 교회 간다, 아니면 무슨 뭐 부흥회를 참여한다, 뭐 수련회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뭐 한 달을 어린 아이가 집에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둔 채 한 달 동안 뭐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뭐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어디 나와가지고 뭐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광신적이죠. 뭐 우리들은 없죠. 우리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이 기독교에서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가면 비슷한 기독교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광신적 행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광신적 행위로 인하여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아니 무슨 그게 뭐야? 그게 뭘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과연 그런 고난들을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의를 위하여, 또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의를 인하여인데, 의 때문에 이런 말인데, 이 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말할 때 이 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수준에서의 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는 사람들이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무리 뒤집어 보아도 꺼집어낼 수 없는, 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절대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생하는 의죠.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를 믿는 사람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이 의, 절대적 의,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의,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요소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절대적 의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의를 인하여 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님처럼 살려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박해, 고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박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삶,
그 한 가지 때문에 받는 박해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한번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박해를 그 쓴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의 그 책 속에 그 워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박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박해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의 박해를 받았는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박해의 모습들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엄격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례들만 제한하여 살펴본다 하더라도 박해의 야만적인 성격은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법적 조처의 대부분이 잔인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형벌은 특별히 더 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살해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는데, 즉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 함께 넣어져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돌에 묶인 채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채 뼈가 부서지도록 나무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에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식초와 소금이 뿌려졌습니다. 테비아에서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투석기에 결박된 채 사지가 모두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ig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야수에게 던져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수들의 뿔에 묶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발가벗기운 채 그물에 갇힌 상태에서 사나운 황소의 공격을 받도록 방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뾰족한 조개 껍질 위에 눕혀지는 형벌을 받았으며 화형을 당하기 전에 칼, 창, 송곳 등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차 바퀴 사이에 묶여져 사지가 찢어졌으며 말들이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능지처참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은 점점 불에 태우면서 머리에는 찬물을 붓기도 했는데,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빨리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하인 중 한 사람이었던 피터는 뼈가 보이기까지 채찍에 맞았으며 그 후 석쇠에 가까이 끌려가서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이 타는 것을 당해야 했습니다. 리옹에서는 사람들이 비엔나의 상투스의 끈질긴 고집을 꺾기 위하여 그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등에 불에 녹은 납을 붓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에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만이 두 눈이 불에 지져진 채 석방되었다 합니다. 물론 사형을 당하기 전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고문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박해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러한 박해들은 초대교회로 끝나지 않았죠.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속하여 수없이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한 세기 안에 일제 치하에서 숱한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아무 이유 없죠. 오직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만 이러한 박해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북한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베트남, 이런 데는 아주 손에 꼽는 박해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일까? 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러한 박해가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박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덩달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박해하는가?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괴롭혔는가? 세상에 대하여 부덕한 일을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전부 옳은 일이었고 선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그 선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은 어둠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속 자체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어둠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어둠에 대하여 선한 일을 베푼다 할지라도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어둠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무엇을 위하여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죄를 없애는 일을 위하여. 인류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존재 그 자체가 죄를 싫어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죄 속에 거하는 어두움은 예수님을 자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 우리들은 그 빛 가운데 소속된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덩달아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예요. 의, 절대적 의, 우리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의, 그 자체 때문에 받는 박해,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무런 박해가 없이 이 세상과 교회가 또는 이 세상과 내가 한 신자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빛된 내가 또는 빛된 교회가 그 빛을 환하게 비춤으로 주변이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전부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경우에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같이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빛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과 더불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빛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은 빛인데 빛을 잃어버린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보고 별로 빛이 안 나거든요. 어둠같이 생겼거든요. 너 나하고 친구구나. 거리낌이 없어요. 부담감이 없어요. 친구 같은 거예요. 적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밀어낼 이유가 없죠. 너 왜 이렇게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확 비추는 거야?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둥글둥글 같이 컴컴하니까 살만하거든요. 밀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이 사회에 대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신자, 그 교회는 의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좀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보통 무엇 때문에 욕 먹습니까? 요즘에 욕 먹는 그 욕의 내용은 대부분이 제대로 못 살아서,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도덕적 수준은 돼야지라고 하는 상식 이하로 살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욕들을 먹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것은 어떠한 면이냐 하면, 그와 같이 사람들이 보아서 야,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주어야지 라고 하는, 그래야 좀 박수 좀 쳐주고 야, 정말 칭찬할 만한,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백성들이 다 칭찬하더라 하는 그런 어떤 소리 들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상대적 의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아요, 교회들이. 그 상대적 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마치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신자,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도덕적 수준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본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을 놓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 의인 것처럼 상대적 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인정하려고 하는, 인식하려고 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요즘 주일마다 전도를 나가요. 우리 전도부하고 또 우리 남전도하고 이렇게 힘을 합해 전도를 나갑니다. 그냥 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집게 들고 봉투 들고 이 주변에 더러운 그런 쓰레기를 주스면서 길거리를 정화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휴지 줍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비록 띠를 둘렀다 할지라도, 동북교회라는 띠를 둘렀다 할지라도 그 집게를 들고 휴지를 줍고 있는 모습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역에서 자기네 집 앞에 있는 휴지 주워 주는데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박수를 치죠. 자, 저 어느 교회야? 동북교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역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정말 남들이 좀 하기 싫은 거 하면서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러한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상대적인 도덕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을 본질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절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절대 의의는 놓친 채 그냥 도덕의 교회로, 도덕적 신자로 흘러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과연 오늘날 외부적으로 큰 박해가 없는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무엇을 본질로 부여잡고 과연 나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도덕의 수준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생명은 없는 겁니다. 생명은 전하지 못해요. 도덕적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상대적 삶에 대한 박수는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들에게 죽어있는 심령을 향하여 생명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 하세요? 우리 교회 다녀요. 그 정도로는 생명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나와 당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빛으로 나오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친 채 비스무리하게 칭찬받으면서 적당히 가면 잠깐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결핍되어진 교회다. 생명이 없는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스스로 자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냐? 꼭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 초대교회와 같은 순교를 불사하는 그런 외부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에 그 자체로 박해받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희석시키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선생님 계시면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촌지 받는 일이 이렇게 일상화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촌지 다 받는데 어느 한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도저히 촌지 못 받겠다 하고 안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몰매 맞죠? 몰매 맞아요. 네 혼자 잘났냐? 몰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당연히 거래하는 거래처와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데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먹이시든지 굶기시든지 주님만 붙잡고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로비 활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닥에서 박해받습니다. 박해받아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박해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저는 없는데요. 없다는 것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주변이 아니면 적당히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억압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 박해를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연하여 설명하시면서 그러한 박해를 받거든 기죽지 말고 굴복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 박해를 받으시거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증명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쁨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받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라는 것이에요. 상 받을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혹시 상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아주 고상한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늘에서 뭐가 있든지 뭔 상관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뭘 순수하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유는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하늘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지금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돈이 무지하게 많아. 그 돈 바라보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 결혼은 계산적인 결혼이 되겠죠. 계산적인 결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그 결혼은 결코 계산적인 결혼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를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을 견뎌내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박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못살게 굴고 죽일 듯이 짓밟기도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그 박해를 통하여 꽃 피어지는 기독교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박해를 받아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 이 박해를 통하여 꽃이 피어질지 모르는 그 엄청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박해를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드릴 때 오는 박해가 있거든 기꺼이 견디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